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아주 큰 위기 앞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대표기도 인도하신 분의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상황이 어떤지 조금 짐작이 되죠. 국가적으로는 북한을 비핵화해야 된다는 문제, 또 세계적인 경기 불황을 헤쳐나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고 있지만 한마디 변명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곤혹스럽기도 하고 또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도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께로부터는 진정한 샬롬 평강을 잃어버렸기에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몰라서 모두가 함께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목회자로부터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국교회 위에 다시 한번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밝고 건강한 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이 도무지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을 만큼 극에 달하자 아수르 제국을 부릅니다. 바벨론 제국의 군대를 끌어옵니다.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전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온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흩어진 백성들 중에는 신실한 마음으로 때가 차면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순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변함없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따라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에 돌아올 회복의 날을 미리 내다보며 바로 그 회복의 날에 회복된 땅에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부를 것이라고 예언한 아름다운 새 노래입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 다 함께 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새 노래를 따라가 보기로 합시다. 먼저 이 노래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그날에 부를 유대인들의 새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포로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새 예루살렘 성의 성벽과 외벽은 화려하고 크고 단단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쌓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나라의 강력한 무기로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견고한 성입니다. 이제 그 견고하고 완전한 새 예루살렘 성에 건강하고 멋진 나라를 세우고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고 요청하는 노래가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약속대로 자기 백성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멀게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알린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그리스도냐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증언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구원의 나라, 신의를 지키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을 굳게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래는 두 번째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계속되는 3절 말씀은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사람을 가리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 중에 심지가 견고한 자는 죄송합니다마는 성경은 원문인 히브리 원문으로 읽어드립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체르 사묵라고 읽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대로 직역을 했습니다. 예체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mind 또는 thought, 생각, 마음 또는 생각입니다. 사무크는 영어로 하면 unshakable, 흔들리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그런 뜻이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란 뜻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의지가 강한 사람인가? 고집이 센 사람인가? 그래도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세계적으로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에게 그 번역의 권위를 인정받는 영어 성경 가운데 제임스 왕 때의 왕명으로 번역한 흠정역이라고도 하는 킹 제임스 버전 KJV라고 약자로 쓰는 그 성경은 이 예체르 사무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문장을 구절을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해놓았어요. 어떻게 번역했는지 발음도 별로 좋지 않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Whose mind is stayed on thee. Th는 thou의 목적격이에요. thou는 you의 고어죠. 그런데 이 you라는 말을 성경에서 쓸 때 thou라는 말을 쓸 때는 대개 하나님께 대하였습니다. 정중한 표현으로. 그러니까 당신께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whose mind is stayed on thee라는 말은 마음이 당신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이 역을 굉장히 잘했죠. 성도 여러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 누구라고 노래합니까?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이제 이 말씀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자신의 마음속에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았던 구약의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두 사람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과 다니엘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인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통일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왕국을 꿈꾸고 평생토록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한 위대한 믿음의 용사요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 했던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하고 패전함으로써 나라가 위기에 빠져버렸을 때 흔들리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운 왕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희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 산성을 정복해서 그것을 왕국의 수도로 삼고 그곳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터전을 마련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원대한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제대로 말씀을 드리면 자신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여호와의 왕국으로 세우는 일에 일생을 바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모아놓은 다윗을 하나님도 높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마음을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번역한 본문도 헬라어 원문으로 번역을 해보면 또 좀 더 깊은 의미가 나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안드라 카타텐 가르디안 무라고 읽습니다. 안드라란 말은 사람이란 뜻이고요. 카타는 무엇을 따라서, 영어로 하면 according to, 텐은 더 정관사이고요. 카르디아는 마음입니다. 무는 나의, 이 나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안드라 카타텐 카르디안 무를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당신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이 보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이보다 더 소중하고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시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구약의 역사서를 읽으시면서 다윗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이야기를
단 한 구절이라도 찾으시면 저에게 전화를 거십시오. 그러면 제가 상을 드릴 테니까요. 성경 어디에도 다윗은 패전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백전백승의 용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다스린 땅의 영토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다스리는 때에 주변의 모든 근동지방의 나라의 왕들이 제발로 스스로 찾아와서 우리 형님 합시다. 우리 형님 합시다. 내가 알아서 조공도 드리고 대접해 드릴 테니.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영토 바깥으로 나가서 전쟁을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아닌 곳에는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알아서 오는 거예요. 왜? 이 다윗이라는 임금은 정말 멋진 임금이라. 잘 보이는 게 좋겠다. 알아서 다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들어옵니다. 그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너무 마음에 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으시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와, 어쩌면 네 마음 내 마음 같나. 두 번째 인물인 다니엘은 다윗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받아 멸망할 때에 10대 소년으로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몸은 비록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자신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와 함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신실한 믿음과 충성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쟁 포로로 끌려간 인물로서 당대의 세계를 호령했던 바벨론 제국, 메디아 제국, 페르시아까지 이 3제국에 걸쳐서 왕을 제외한 권력의 최정상인 총리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한 대통령 임기 동안도 총리를 같이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낙연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하고 끝까지 같이 5년 동안 갈까요? 가능성이 조금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전례가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메대에게 굴복을 하고 메대의 새로운 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메대의 새로운 왕이 바벨론의 총리를 했던 이 다니엘을 불러다가 메대의 총리로 앉혀놓습니다. 이 메대가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섰습니다. 고레스 왕도 그를 데려다가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웁니다.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세상 것들에 팔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은 사라집니다.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니엘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교통을 유지하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함으로 그 마음과 일상생활 가운데 평강과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가 이어집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세 번째 노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전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우리가 비록 빈궁하고 곰핍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전화위복이 되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가 깨어있는 나라입니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세상은 잠든 사회요, 죽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기득권층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사라져버린 나라는 결국은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회는 끊임없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요, 우리가 지금 우리를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그러죠.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교황청의 95개 조의 항의문을 써붙임으로써 시작된 이 종교 횃불이, 개혁의 횃불이 얼마나 큰 일을 일으켰는가 하면요, 그 이전만 해도 유럽에 사는 사람의 90% 이상이 농노입니다. 농사 짓는 노예. 그러니까 중세시대는 로마 교황청의 종교적인 기득권자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세상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왕들과 제후들 외에는 모두가 다 그들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자신의 기술도 노동력도 다 갖다 바쳐야 하는 농사짓고 일하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절대로 세상은 뒤집힐 것 같지 않았습니다. 교황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둔 젊은 사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뒤집어져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횃불을 들고 일어섰더니요,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세계사를 얼마나 바꾸었는지를 정말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종교개혁사를 공부하시고 종교개혁사에서
종교개혁 이후로 지금까지의 역사를 기록에는 아주 방대한 양의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바라보는 세상은 얼마든지 역전이, 반전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반전이 일어난 결과가 뭡니까? 오늘날의 유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자유가 많고 사람 살고 싶은 땅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죠? 어느 대륙입니까? 유럽 대륙 아니에요? 저 북유럽 쪽에 가면 그 추운 땅, 1년에 햇빛이 별로 안 나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도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을 뒤집어서 준 선물입니다. 유럽은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신 세상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얼마든지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깨어있는 사회가 되고 살아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바로 그런 나라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따르는 믿음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요,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역전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보수주의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는 목사입니다. 선배들이 한 것 중에 나쁜 것이 아니면 그대로 따라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요? 그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고 어떻게 우리들에게 믿음을 아름다운 유산으로 물려주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고집만 부리고 옛것이 좋다고 권위만 내세우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세상을 뒤집어 놓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차지하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날마다 들먹이는 사람인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누가 그걸 알았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거늘 너희들이 강도 소굴을 만들어 놓았구나. 주님 보시기에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강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좀 들여다보십시오. 한국교회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강도처럼 보입니까? 지금은 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잘못 가면 제 마음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저는 강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제 밥벌이 수단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제 주머니를 채워줄 멍청이들이 되는 거예요. 언제? 제 마음에서 하나님 잃어버리는 순간에. 대제사장들이, 오늘날 이상한 목회자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하나님 대신에 직위를, 하나님 대신에 정치적 영향력을 품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 강도처럼 변해버린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노래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하는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받아들인 성도입니다. 또 심지가 견고해서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길을 걷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이 부족하고 강도가 될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라고 불러놓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 딸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시민입니다. 이대로 믿음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하늘의 집에 한 분도 예 없이 다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오직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처럼 정직하고 정당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에베소서 5장 8, 9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곧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저는 오늘날 우리들이 얼마나 참되지 못한가 생각하면, 저부터도 얼마나 참되지 못한가 생각하면 마음이 슬퍼집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들은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에도 희망이 있고 이 나라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당신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펼치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반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혼란과 불안을 걷어내고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이루려면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이룰 좋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럴 일을 해낼 만한 인재가 바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들과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2019년 새해에는 우리나라와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여러분의 앞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일으켜주시는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평강으로 가득한 복되고 형통한 길이 활짝 열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어리석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품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열어드리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세상 따라가다가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키사 빛의 열매를 맺는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